네, 더해지는 믿음, 더해지는 축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시간에 우리는 왜 믿음이 더해져야 되느냐, 우리에게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 더 좋은 믿음으로 자꾸 자라나야 되느냐, 2015년보다는 2016년 금년보다는 내년에 우리의 믿음이 더 좋아져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믿음이 있어야 기도 응답을 받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더해져야 된다. 세 번째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권이라 했습니다. 곧 천국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천국으로 들어가기, 천국은 믿음으로 인하여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갈수록 좋아져야 된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함께 상고해 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이 안 좋아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좋아지는 방법에 대해서 이 시간에는 함께 성경을 상고해서 알아보고 우리의 믿음이 날로 좋아질 수 있기를, 더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좋아지는 방법, 더해지는 방법,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우리의 믿음은 들을 때 생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듣든지 들은 대로 우리의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듣는 게 중요해요. 어떤 말을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자라난다는 얘기죠.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먹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먹어서는 안 되는데 먹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창세기 3장 4절부터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창세기 2장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뱀은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이 여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결코 죽지 않냐, 절대 안 죽는다, 오히려 그 실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된다, 이렇게 하와를 유혹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이유는 누구 말을 듣고요? 뱀의 말을, 사단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사탄이 하는 말을 듣고 그 말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죠. 마귀가 한 말에 대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게 되고 남편에게까지 주어서 먹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그러한 마귀의 말을 듣게 되면 거기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귀의 말을 쫓아서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12정탐꾼 사건에서 똑같이 나타납니다. 민수기 13장에 보게 되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다가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됩니다. 12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한 다음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게 될 때에 10정탐꾼이 먼저 보고를 하게 되죠. 민수기 13장입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를 받들어 읽겠습니다. 12명의 정탐꾼, 12지파 가운데서 각 족장들을 12정탐꾼으로 보냈는데 12사람이 돌아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 10정탐꾼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네, 열정탐꾼 얘기는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봤더니 족같고 그러는 걸 많은데 거기 보니까 그곳 백성들의 신장이 장대하고 그리고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이 있더라. 우리 스스로 우리를 봐도 그들과 비교해봐도 우리가 메뚜기처럼 작은데 그들이 볼 때에는 어떻게 했느냐? 우리는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가 없다.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악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열정탐꾼하고 다르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민수기 14장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4장 6절부터 9절 말씀 시작.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답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아멘. 네, 열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한 것과 달리 이 두 사람은 그들은 우리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죠. 그래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나안 땅을 취할 수가 있다. 믿음의 말로 긍정적으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말을 듣습니까? 두 사람의 긍정적인 보고를 듣습니까? 10사람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게 됩니까?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그 말을 따라가더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두 사람의 긍정적인 보고를 듣고 그들의 말을 따랐다고 한다면 그들은 긍정적인 믿음을 갖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그 말을 따랐기 때문에 부정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됩니다.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라.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아멘. 보세요. 온 회중이 밤새 소리 높여 웁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뭐합니까? 원망하지요. 그리고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 말 듣고요? 열정탐꾼의 부정적인 말을 듣고 그렇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보고를 얻고 부정적인 믿음을 갖게 된 이 사람들의 일에 밤새 울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한 상관을 다시 세워서 애국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한 사람들의 말을 하나님께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진노하시나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멘. 그들이 나를 멸시해 나를 믿지 않 하나님을 멸시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많은 기적 표적 이적 다 보여주고 그리고 광야에 나왔을 때 먹을 것 다 주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보면서도 가나안 땅 갔다 오더니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어 그 말을 듣고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한다, 나를 멸시한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큰 죄입니까? 쉽게 생각하고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하나님은 엄청난 하나님이다, 대단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믿고 따라 나갔거든. 그런데 부정적으로 말 한마디 딱 열정탄거리 얘기하니까 하룻밤 사이에 다 돌아가는 겁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믿음이 부정적인 믿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원망불평을 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 원망불평을 들으시고 이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나를 멸시하고 있다 그게 진노하게 되는 장면인 것입니다.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어떻습니까?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 가나안 땅을 말하였어. 지금 우리로 말하면 천국을 말합니다.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다. 나를 멸시한 사람, 부정적인 말을 듣고 원망불평하며 절대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다고 했던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거기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말을 듣느냐, 어떤 말을 듣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들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열령담권의 부정적인 말을 들어서 이런 사단이 난 겁니다. 24절 시작.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 두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자손과 함께 가나안 땅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여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시잖아요.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했던 사람들, 그들은 그의 자녀들과 함께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말을 했던 사람들과 그 말을 따랐던 사람들, 그리고 원망불평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던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29절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기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29절 하반절 보니까 기수함을 받은 자,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 그 뜻은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한 게 아니라 아론과 모세를 원망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에게 원망한 것이 바로 나를 멸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원망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 그래서 단 한 사람도 원망했던 사람들은 못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듣고 그걸 따르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저주인가를 반드시 우리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회가, 그런 말을 물리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어요. 내가 그걸 안 받아들이고 물리치면 돼요. 그리고 좋은 말을 받아들이고 좋은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좋은 말을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안 좋은 말을 안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보게 되면 두 사람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 비교가 안 됩니다. 숫자상으로 봤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두 사람 빼놓고는 다 악평하는 것,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따르게 되고 그 말을 믿고 그에 대한 믿음이 부정적인 믿음이 생겨서 결국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저주받는 자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이해가 된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주어진 거고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건 정말로 믿음 없는 말입니다. 그런 말이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성경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 17장에 보게 되면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성경인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자세히 살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정말로 좋은 시대에 예수 믿는 거예요. 왜? 성경이 다 있잖아요. 우리의 그 집에 보면 한 권도 아니고 두세 권 여러 권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우리 집에 모르겠어요. 한 10권 이상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성경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요. 제가 오늘 낮에 설교를 했는데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인가 아닌가 물론 지금 확인시켜드리고 있으면 같이 읽고 있습니다만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집에 가서 살펴볼 수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약시대는 성경을 특별한 사람 몇 사람밖에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로 우리에게 우리나라 언어로 성경이 각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 속을 수 있다. 얼마든지 안 속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성경이 양피지나 갈대 같은 데 기록돼 가지고 성경이 귀하기 때문에 아무나 성경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선지자가 하는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하냐? 우리는 지금 성경 살펴보면 알지만 그 말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알지만 그때 당시에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냐 이루어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진다? 그럼 그 선지자 가짜이기 때문에 죽여버리라. 구약은 그렇게 철저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성경이 다 갖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그래서 사도행 17장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만들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고 그 말씀이 그러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좋아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꾸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를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물리치십시오. 귀를 찢으십시오. 네.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 듣고 묵상함으로 믿음이 더해지는 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좋아지려면 믿음이 더해지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세 제자와 함께 갔다 내려오셨어요. 내려왔는데 남아있던 제자들과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웅성웅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일인가 했더니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쫓아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못 쫓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꾸짖으니까 귀신이 따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때 참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뭐 비슷한 말입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주님은 금방 쫓아내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입니다. 20절.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시작.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라사대 무슨 연고라고요?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너희가 믿음이 적어서 못 쫓아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 똑같은 사건이 마가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경 복음서에 똑같은 사건인가 같은데도 불구하고 자꾸 비교해 보면은 믿음이 훨씬 우리에게 더 좋아지고 그 사건에 대한 이해가 훨씬 잘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똑같구나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좀 자세히 보시게 되면 서로 보완되어서 그 말씀을 해석하는데 훨씬 잘 보이게 됩니다. 자,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뭐 외에는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는 얘기죠. 무슨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기도해야 일단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는 네가 뭐가 적은 연고다?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그랬잖아요.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이 말씀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할 때 믿음과 기도는 상호 이퀄가 되는 거죠. 같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것은 뭐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렇죠. 이 눈치가 이렇게 빠르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요. 믿음이 적은 연고란 얘기는 여기서 기도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말씀과 같이 동등하게 봤을 때 그래요. 뭐가 적기 때문에? 기도가 적기 때문에 믿음이 적다.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믿음이 적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적다는 것은 기도가 부족하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바꿔 말하면 기도할 때 믿음이 자라난다. 그렇죠. 믿음이 좋아진다. 자라난다. 예, 아주 척하면 삼천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바꿔 말하면 기도할 때 믿음이 더해지는 것이다. 자라나게 되는 것이다. 예, 그러면 왜 기도할 때 믿음이 좋아집니까? 믿음이 자라납니까? 예, 기도할 때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기도할 때 이걸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누가복음 11장 13절 잘 아는 말씀인데 꼭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설교 들을 때 좀 성경 구절들을 메모해서 집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설교했던 것들이 기억이 나고 훨씬 더 믿음이 좋아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서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좀 이렇게 적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너희 천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뭘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 그러면 성령을 왜 주시냐 이 말이죠. 성령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아버지 말씀으로 인도하는 영입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영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믿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해주신다고요? 성령께서. 특별히 신약의 말씀들 속의 법, 마음의 법까지 지키려고 한다면 우리 힘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그분께서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도 해주시고 말씀을 믿게도 해주시고 말씀을 순종하게도 해주시는 분이 바로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이 기도할 때 임한다는 얘기예요.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말이죠,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장담을 했습니다. 무슨 장담합니까? 절대 우리는 예수님 떠나지 않고 죽어도 예수님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담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사라,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너희들이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요, 아니요, 죽어도 따라갈 수 있어요. 쫓아갈 수 있어요. 어찌 그리 서운한 말씀을 하십니까? 서운한 말씀을 하십니까는 성경이 없습니다. 그는 자세히 참고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한 거지. 결국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그 밤에 제자들과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다 도망가게 됩니다.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예수님을 곁을 다 떠나고 도망가고,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그리고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신 다음에 너희들 성령 받아야 된다. 승천하기 직전에도 너희들 성령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을 받고 계집 종 앞에서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 사두개인들 높은 사람들이 잡아다가 공회 앞에 세워놓고 협박을 합니다. 앞으로 예수 이름으로 너희들 절대로 복음전하지 마라, 전도하지 마라, 예수 이름 꺼내지도 마라,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그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다.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이 높은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제자들이 이렇게 받겠습니다. 여자 종아이가 베드로에게 너도 그 당이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다,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할 때 아니다, 나는 저 모른다, 나는 본 적도 없다, 또 저주까지 하고 도망갔던 이 제자들이 이 관원들 앞에서, 높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너희들이 할 협박으로 죽인다 해도 감옥에다 집어넣어도 어떻게 너희가 나를 예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해도 전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수는 죽으셨고 3일 만에 살아나셨고 보고 들은 것, 그분께서 3년 동안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았다, 들었다, 그거 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뭡니까?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할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요한을 전하게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태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루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11절 14절까지 보니까 제자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뭐 했다? 14절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오직 기도에 힘썼다는 얘기죠. 기도에 힘쓴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주님께서 이 말씀 때문에 3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회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승천하기 바로 직전이다. 하늘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에 사도들에게 분부했다. 뭐라고 분부하셨나?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지금 꼼짝 말라냐.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꼼짝 말고 있으라. 그리고 뭐하라?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들이 내가 3년 동안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서 마지막에 가르쳤던 거 있지. 아버지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이것 너희에게 하나님께 주실 건데 아버지께서 주실 것인데 그것 기다려라. 그게 뭐냐? 5절 다시 읽을게요.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을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네, 요한은 물로 세례 베풀었고 너희는요 요한의 물로 세례 받았지 않느냐? 근데 너희는 며칠 후에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이 성령 세례 받기 전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걸 내가 3년 동안 너희들 가르칠 때 마지막 부분에 가르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 16장에 보면 성령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7장에 주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시고 그러죠. 18장에 고난 받으시고 20장에 부활하시고 21장에 디베랴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사명 주시는 장면. 그러니까 17장의 마지막 기도하기 바로 직전 16장까지 14, 15, 16장에 뭘 말씀하셨냐?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진리의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걸 너희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요한물 세례 줬지? 그런데 너희는 몇 날 후에 성령으로 세례 받게 될 것이다. 그걸 기다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8절에 보게 되면 그거 받고 나서 떠나라.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그래 가서 복음 전해라. 이 성령 받기 전에 절대로 복음 전하러 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장담했던 제자들이
예수님 딱 잡히니까 어떻습니까? 두려워서 여자아이 앞에서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저주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누구보다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미리 다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아니요, 저는 죽어도 주님 따라갈 수 있습니다 라고 했지만, 아니다,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근데 그렇게 했잖아요. 제자들이 주님이 보는 앞에서 부인했잖아요. 말씀하셔서 너희가 내 이름을 증거하게 될 때에 사람들이 죽인다는데 성령 받지 아니하면 절대로 전할 수 없다. 두려워서. 그러나 성령을 받게 되면 죽음 각오하고 너희들이 전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사도행전 4장 보여드린 것처럼 이 성령 세례를 2장에서 받게 되죠.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열심히 기도합니다. 너희 성령 받게 될 것이다. 몇 날 후에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죠. 그렇게 할 때 열흘 만에, 이 기도 시작한 이 열흘 만에 2장 1절부터 4절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4절 시작.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이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마음을 받고 성령이 말하시니까 다르다고 말하겠어요. 아멘. 이때 120명의 성도들이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하다가 뭘 받습니까? 성령을 받죠. 성령을 받아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다른 방언으로 말했다.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장 이하 이제 이 다음부터 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성령 받고 방언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행동이 조금 이상하다 싶으니까 술 취했다, 새술에 취했다. 술 취한 사람과 똑같은 행동, 비슷한 행동이 나타나니까 술 취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11사도가 쭉 서가지고 뭐합니까? 지금 아침 9시인데 우리가 어떻게 한꺼번에 술 먹고 이 술 취했겠느냐? 들어봐라. 요엘 선지자가 말세에 성령을 보여주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그때 당시에 교권을 잡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과 이런 사람들이, 관원들이 이 사도들을 다 붙들어 와서 협박을 하게 됩니다. 왜요? 가만 놔두게 되면 이 사람들이 예수 증거하고 사람들이 다 예수 따라가게 될 것 같으니까 위기의식을 느끼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붙잡아다가 절대 이제 예수 이름 증거하지 마라. 이렇게 압력을 느끼고 협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지 너희 말 듣는 게 옳은지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여자 총 아이 앞에서도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부인하고 저주했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난 다음이니까 높은 사람들 앞에서 죽여도 괜찮소, 잡아가도 괜찮소, 나는 예수 이름 안전할 수 없어. 나는 내가 우리가 직접 보고 들었는데 죽으신 것도 보았고 부활하신 것도 보았는데 어떻게 안전할 수 있어? 전했다 이 말이에요. 성령 세례 받고 나니까, 성령을 받고 나니까 믿음이 담대한 믿음으로 급상승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해지는 방법 중에 좋은 방법이 바로 성령 받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은 언제 받는다? 기도할 때 받는다. 그래서 믿음이 더해지는 방법.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좋아지고, 두 번째는 기도할 때 믿음이 좋아집니다. 기도할 때 믿음이 좋아지면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함.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때문에 믿음이 좋아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믿음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믿음이 담대한 믿음이 되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믿음이 어떻게 할 때 더해지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들을 때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생긴다. 아담, 하와 마귀의 말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을 합니다. 마귀의 말 듣기 전까지는 그걸 따먹을 생각을 안 한 겁니다. 보암직도 안 했고 탐스럽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말을 듣고 나니까 그게 그렇게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고 둘이 같이 서로를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라고 낙원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누구 말을 듣냐에 따라서 이렇게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다. 정탐꾼들도 열정탐꾼은 절대로 우리 못 올라간다. 거기 올라갔다는 저 사람들이 장대한 사람들인데 대장부들인데 저들에게 우리는 다 군인들을 맞아 죽고 우리 처자는 다 잡혀 사로잡혀서 종이 될 것이다. 우리가 봐도 저들과 우리 비교해 보니까 저들 앞에 메뚜기 같은데 저들이 볼 때는 얼마나 하찮게 보이겠느냐. 도저히 못 올라간다. 우리 차라리 모세와 아론 저 사람들 돌로 쳐 죽이고 장관 새로 세워서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 그게 사는 길인 것 같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고 광야에서 멸망받겠다는 사실. 그러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올라가서 이길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자. 하나님께 죄짓지 말자 우리.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두 사람과 그의 자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지만 나를 멸시하고 내게 원망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얼마든지 부정적인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밀어내라는 얘기입니다. 철저하게 잘라내고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말고 그리고 좋은 말들을 받아들이고 신앙의 유익을 가져올 수 있는 말, 좋은 말들, 믿음의 말들, 선한 말들, 사랑의 말, 감사의 말 이런 말들을 듣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이 좋아지는 방법 또 하나는 기도할 때 믿음이 좋아진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이 주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못 쫓아냅니까? 주님은 쉽게 쫓아내는데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또 마가복음 9장에서는 기도 외에 이를 우리가 나갈 수 없다. 믿음이 적은 것은 기도가 적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기도를 하게 될 때 믿음이 좋아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게 되면 성령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성령은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리고 믿게 하고 순종하게 하는 분입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갈수록 좋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금년 새해에 자꾸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꾸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데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금년에 훨씬 좋은 믿음으로 성장하는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고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받고 믿음의 결국은 영원 천국 따라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